여러분, 지난 시간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공생애를 시작한 첫 기적을 베푸신 첫 장소가 어디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그 잔치 가운데 먹고 마시고 있는데 사흘째 되는 날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성경시대의 결혼잔치라는 것은 우리처럼 반나절 이렇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보통 7일 정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러니까 그 7일 동안의 잔치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음료수 마시고, 이게 그 잔치의 가장 중요한 피크였는데 사흘째 되는 날 잔치가 중간쯤 딱 되었을 때에 뭐가 떨어지냐면 포도주가 똑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실수고 잘못이냐면 그 잔치를 베푼 주인 입장에서는 손님 초청해주고 손님 초청해놓고 음식 떨어진, 손님들은 아니 초청해놓고 뭐 하는 거야, 아니 다 떨어져도 되는데, 그냥 김치 조금 떨어지고 이런 거 떨어져도 되는데 어떻게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어?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보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우리와는 조금 다른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 앞에 말씀은 제가 다음에 설교할게요. 요건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5절,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옆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내 때는 아닌데, 아직 내가 기적을 베풀 세상에 나설 때는 아닌데,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하인들을 데려다가 그 옆에 있는 돌 항아리 6개, 너희는 이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떠서 사람들에게 가져다 줘라. 그러니까 이 하인들도 대단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이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웠고, 이 채운 것을 가져다가 연회장에게,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었더니 사람들이 그걸 맛보고, 아니 보통 잔치에서는 처음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맛을 알지 못하니까 나쁜 포도주를 내놓는 것이 일반인데, 어떻게 이 집은 사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좋은 포도주를, 가장 귀한 포도주를,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내놓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지난 주간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아들과 어디를 차 타고 가면서 대화하면서 우리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옛날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그 어떤 종교학 시험에 시험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냐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의 종교적이고 영적인 비밀을 서술하시오. 이게 19세기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종교학 시험 문제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아들이 저에게 들려줘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의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근데 교수가 시험 문제를 딱 나눠주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시험이니까 사람들이 막 열심히 쓰잖아요. 근데 어떤 남자애가 하나에서 보더니 창밖만 쳐다보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시험이 시작되고 나서 끝날 때까지. 얘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계속 이렇게 창밖만 보고 있지? 언젠간 쓰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안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험 끝나기 1분 전에 이 시험 감독이 가만히 멍하니 있는 아이에게 가서 이보게, 시험이 1분 남았네. 시험이 1분 남았네. 그러니까 애가 선생님을 딱 보더니 그래요? 그러면 시험지에다가 한 줄을 쭉 써놓고 그냥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얼마나 황당해요. 아니 1분 남겨놓고 한 줄을 딱 휘갈기고 나가는 이 아이. 그래서
얘가 도대체 무슨 말을 썼는가 하고 그 아이의 시험지를 딱 봤더니 여기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딱 한 문장에 있었어요. 물이 자기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와,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물이 자기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물이 자기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이 말 한 줄을 딱 써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사람이 누구야? 19세기 영국의 가장 위대한 낭만주의 시인 바이런. 야, 제가 그걸 보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 바이런보다 더 설교 잘할 순 없겠다. 맞아. 물이 제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져서 포도주로 바뀐 거야. 얼마나 문학적이고 감성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이런의 예처럼 왜 하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출발, 첫 장소,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첫 출발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을까? 요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수많은 기적, 죽은 자를 살리든가 귀신 달린 자를 고치든가 수많은 기적 가운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는 것은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셨어요. 여러분, 구약에는 뭐라고 증거되어 있냐면 요엘서 2장 23절과 24절, 미가서 4장 4절, 이사야 25장 6절에 보니까 요엘 2장 23절에서 24절을 보니까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가 기름이 가득 찰 것이다. 이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사야 25장 6절은 증거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여러분 좋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실 것이다. 이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거나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나다, 구약에 약속되었던 메시아가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 삶의 변화와 인생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난 후, 전과 후의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 수많은 설교가들이 했던 거,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는 것은 맛이 변하죠. 내 인생이 맹물과 같은 인생, 아무 맛도 없는 인생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맛있는 인생으로, 어느 순간인가 향이 바뀌죠. 예전에는 내 인생이 아무런 향기가 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이 맛이 있는 인생, 향기가 있는 인생. 여러분, 더 나아가서 색이 변하죠. 맹물, 아무 투명한 색깔에서 빨간색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어느 순간인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인생 살아갈 때의 얼굴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무표정하게 어둡게 이렇게 살아가다가 예수 믿고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린 후부터는 어떻게 바뀌어요? 정도환 목사의 얼굴처럼 이렇게 밝게. 아니, 뭐가 좋아? 바뀐 거는 없는데, 달라진 건 없는데. 근데 얼굴에서 살아가는 사람, 예전에는 맨날 인상 쓰고 투덜대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내 입술에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어느 순간인가 내 입술에 있었던 모든 부정한 것들은 끊어지고 나도 모르게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뭐 감사할 게 뭐 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그냥 습관처럼 주문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입술의 불평과 원망이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는 맛이 바뀌고 색이 바뀌고 향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순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뀐 것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바뀐다. 사는 맛이 달라진다. 사는 맛이 달라진다. 얼굴색이 달라진다. 인생의 향기가 나고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 좋아지고 나아질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다는 겁니다. 뭐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제가 다 설교했던 거니까 다 아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지 되는 거, 요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가장 중요한 게 떨어졌어요. 인생의 낭패를 만났어요. 살아가다 보면 이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살아가다가 내 인생의 건강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물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자녀가 그 무엇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한 것처럼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라고 우리는 주님께 간청을 하셔야지 돼요. 근데 간청은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거절 앞에서 그래? 그럼 다음엔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이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기적을 일으킬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때가 아니라고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서 얼굴 찌푸리는 것이 아니라 하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 주님이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주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마리아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그 주기도문을 다 가르쳐 주고 나서 한 가지 비유를 하는데 뭐냐면 여행 중에 찾아온 벗의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밤이 늦어가지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어. 근데 누군가 와서 문을 막 두드리면서 여보게, 나 여행 중인데 자네 집에 놀러 왔어. 문을 자꾸 두들겨. 근데 이거 나가서 문을 열어줘. 이미 누웠는데 문을 열어줘야 돼, 말아야지 돼. 문을 열어줬는데 문제는 뭐야? 나 아직 밥 안 먹었어. 밥 좀 줘.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나 먼저 잠자리에 들었으니 나 당신 못 받아들여. 오늘은 굶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간청하는 벗, 여행 중에 찾아온 그 벗을 향하여 주인, 좀 착한 사람이라면 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때가 조금 안 맞아도 그래, 들어와. 야, 차린 건 별로 없는데 이거라도 먹어. 차려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뭐예요? 여러분, 믿고 청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도 믿고 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는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의 믿음이 참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네가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더라도, 네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시더라도, 네가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네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하더라도 그대로 하라.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응답은 언제 일어나요? 축복은 언제 부어져요? 하늘문은 언제 열려요?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가 살아가는 날 우리가 이해되는 말씀, 받아들이는 말씀에는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내가 이해되는 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에는 다 아멘 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에는 아멘 하지 않는 거야.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 제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하죠. 근데 마리아의 탁월함은 뭐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해도, 내 생각과 틀린 말을 해도 그대로 할 때, 믿을 때, 순종할 때.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 고기를 잡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냐면,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나는 어부야. 맞는 말 아니야. 예수, 나보다 어린 사람이 뭘 알아? 내가 어부인데 목수가 뭘 알아? 이러지 않았어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그물을 내려요. 근데 성경 6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언제 축복이 부어져요?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니, 그대로 할 때, 말씀 그대로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때, 그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죽었던 모든 것들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 성경 이야기 중에 부활절의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 거절하시더라도 간청하며 기도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해되는 거,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렇게 하고 그대로 할 때 기적이, 응답이, 역사가, 축복이 일어남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시는, 변화를 경험하시는 내 인생도 바뀔 수 있다. 내 인생도 좋아질 수 있다. 내 인생도 나아질 수 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